웨슬리 설교 91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본문 로마서 5장 15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해설. 처음에는 1782년 알미니안 매거진 9, 10월호에 제목 없이 실린 후 웨슬리가 위에 제목을 붙였다. 웨슬리의 구원론이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다. 본래 인간은 죄를 짓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는 가장 위대한 창조를 이루셨음을 보이고 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위대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네, 설교문 서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 우리의 첫 조상이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해악을 끼친 것을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내용 또한 참으로 신랄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가 제멋대로 하나님께 대적한 행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이려니와 그분의 형상, 모든 덕, 의와 진정한 거룩을 상실하였고 결국 인간의 형상에는 자만, 악덕, 모든 극악무도한 악마적 성품을 지닌 사탄의 형상이라는 부분과 육체의 욕망과 천박한 욕정에 지배되는 짐승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각각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의 전조이자 죽음에 수반되는 모든 요소, 요컨대 부정한 욕망과 성품들은 물론 고통과 질병 그리고 일련의 모든 불안한 상태가 죽음과 더불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담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말이 대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담에 대한 똑같은 비난이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이 중대한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진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듯 세상에 만연해 있는 비난에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동참한 적이 없으십니까? 인간의 타락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믿는 이들 중 우리의 첫 조상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품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창조주의 유일한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의지대로 불순종함으로써 죽음과 온갖 재앙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는 사실을 두고 호되게 책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비난이 여기서 그쳤더라면 다행이겠지만 분명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난의 화살이 자주 아담에게서 벗어나 그의 창조주께로 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까지 의심하지는 않더라도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이들 중에서도 아담의 죄를 묵인하신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표현에서 완곡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를 남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지 못하셨단 말인가? 더욱이 이 일로 당연히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미칠 그 치명적인 결과를 알지 못하셨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을 허용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일 좀 막으시는 것이야 쉬운 일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 그 모든 일을 미리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미리 막는 것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가능한 일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일을 막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가 범죄와 같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은사로 인한 선은 아담의 죄로 인한 악과 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을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인류 전체에게 더 좋은 일이 되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즉 아담의 타락은 그 후손들에게 악보다 훨씬 풍성한 유익이 되리라는 것,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 인간의 타락이 각 개인의 자의에 의한 선택이 아닌 이상 모든 인간에게 그 은혜가 미칠 것임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그 어떤 글도 써진 바 없고 출판된 책도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거나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장 심오하고도 중요한 진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즉 다른 어떤 신조나 주의로는 자비로운 섭리를 주장하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옳음을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듯 중요한 사실이 지혜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쫓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명백하고 간단하게 다가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가 도외시되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이성의 눈을 열게 하셔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둘째,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 또한 받았음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서론 부분입니다. 지금 서론 부분에서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 또한 받았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본문이 구성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 전체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경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룩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도 없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점을 면밀히 숙고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 사실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을 소유한 모든 이들이 아담으로 인한 죽음의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지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됨을 모르십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한 사람의 순종이 있다 한들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천상의 모든 천사마저도 놀라게 했던 그 말씀, 곧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도 생각도 없는 죄악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조차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이 나타나실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일이 가져올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세상을 사랑하시어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윈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또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며 또한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의의 사망으로 소생시키시는 성령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로 믿음으로 흠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특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께로서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커다란 믿음의 공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듯이 똑같은 공백이 틀림없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도 존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천사와 인간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이자 보호자로 사랑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나 그분과 가장 가깝고 귀한 관계, 곧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음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비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땅 위의 사람들보다는 천상의 거민들에게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본체의 형상으로 사랑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을 세상에 헌납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미의 봉헌을 이루고 제물이 되었으며 세상 죄를 사하셨던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도 그분의 부활의 권능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 마음의 눈을 여시사 우리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성령을 사랑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점투성이의 인간의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믿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 곧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찔리고 상함을 받게 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씻기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첫 조상의 타락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이득을 얻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가장 주된 근거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사도 요한은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다 하더라도 이 크나큰 사건에 의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하고 또한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그러했듯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인류의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똑같이 비례하여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말씀 곧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씀에서 이같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함은 곧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저주받은 죽음을 죽도록 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입은 영원히 존귀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도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셨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같은 형제가 드러날 만한 계기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 수준의 고귀한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복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깊이와 높이 또한 헤아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이득을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볼 만한 중요한 요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저지른 한 번의 죄된 행위로 인해 죄뿐만 아니라 고통도 함께 들어왔으며 이것이 그의 전 후손들에게까지 똑같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부터 끊임없이 풍성한 선을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풍성한 거룩함과 복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의 자녀들에게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표현인 고난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표현을 따라 복이라는 용어로 칭해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상당한 부분, 어떤 측면에서는 믿음의 정수라 할 만한 중요한 부분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었다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 곧 우리가 겪는 고난이 모든 수동적 은혜들이 세워지는 기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의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이유가 되며 우리가 시련의 순간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는 여호와시니 그가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이 같은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이 광경은 어느 이방인마저도 보라 하나님께 합당한 광경을 역경과 맞서 싸우되 그 역경을 뛰어넘는 한 선한 사람을 이라고 외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을 경우 엄습해오는 염려나 우리의 감정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위험이 없었다면 어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위험이 없었다면 누군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뢰하노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때 역시 환난 날입니다. 슬픔과 질병, 고통과 죽음에 굴하지 않고 위험 앞에서도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이 둘 다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인내, 온유, 관용, 오래 참음과 같은 요소들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요소의 대상에 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분명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내, 온유, 관용, 오래 참음과 같은 요소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어느 누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악이 없다는 가정 위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이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은혜들이 쓰이고 실천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모든 만물이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준에서는 우리는 결코 그 은혜들이 실천될 만한 때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은혜들을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은혜는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와 굳은 믿음, 인내, 담대함, 온유, 관용, 그리고 오래 참음이 풍성해지는 것과 비례하여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일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복 또한 더욱 늘어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심으로써 그의 모든 후손에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 기회가 무수히 주어졌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인간의 거룩함과 복을 더욱 증대시켜주는 수동적 은혜, 인내, 온유, 관용,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듯 이 아담의 타락은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타락이 아니었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얻게 해 주었습니다. 만약 아담의 타락이 완전히 예방되었더라면 사랑, 긍휼, 자비와 같은 덕이 발휘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들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께 이렇게 아뢰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평생 동안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사 가련한 절규를 듣게 하시고 과부와 고아의 탄식 소리를 듣거든 자비의 나래로 속히 날아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구제하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나의 전부를 그들에게 주게 하소서. 사랑이 많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기쁨을 합쳐도 친절을 베품으로 얻는 한 번의 기쁨만 못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웃에 대한 이 일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받을 상은 분명 클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이면 어떤 일이든 종류를 막론하고 행하며 그 정도에서도 차이를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다른 사정은 같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될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누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을수록 즉 인간의 삶 속에 끼어든 갖가지 악들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더욱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모든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거룩함과 복 사이에는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선을 행할수록 현세의 상급은 우리 마음속에 더욱 풍성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록 이끕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타락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둘째,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무수한 선행을 할 기회를 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하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게 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알게 될 유익을 현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때 곧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때에 이르면 우리는 인간의 첫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현세의 인간들에게 생기게 된 이득뿐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영원한 세상에서 받게 될 좀 더 큰 이득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즉 영원한 세상에서 얻게 될 이득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가장 거룩한 삶을 산 이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별들이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모습대로 그분의 형상을 잃지 않고 지니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 다음으로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이들은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고난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유익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거룩한 성품, 곧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 환난과 위험이 닥친 때에도 그분을 믿는 굳은 믿음, 인내, 온유, 관용, 오래 참음, 일련의 수동적 덕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층 고귀한 거룩함을 얻게 됨으로써 그때에 이르러서는 더 귀하고 높은 복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 행한 대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은 이 죄가 아니었다면 결코 생기지 않았을 무수한 선행, 요컨대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일, 온갖 절망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가능케 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셀 수 없이 많은 영광의 별들이 그 후손들이 받아 쓰게 될 영원한 면류관에 더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 두거니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이련이와 그분의 뜻에 따라 받은 고통에 대해서도 후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신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고난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 되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칠 날은 오게 마련입니다. 아래 시처럼 말입니다. 고난 인생 끝이 있으리니 고통과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도 한숨 지으며 흘리는 탄식의 눈물도 없는 그곳에 죄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 생긴 희락은 결코 끝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오른손에서 영원히 흘러나올 것이기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또 하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만약 아담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모두 죽지 않았더라면 아담의 모든 후손, 즉 모든 자녀, 각자는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당연히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즉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다시는 부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죄를 지은 자는 아무런 치유책도 얻지 못한 채 타락했을 것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럴진데 지금의 주위에 있는 것을 마다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자비의 약속 아래 놓여 있기를 마다하겠습니까? 한번 죄에 관하여 일로 인해 영생을 내던져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죄에 관여한 일로 인해 영생을 내던져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비록 여러 가지 결점들로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한 번의 죄악으로 영생을 잃어야 하는 절망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타락을 하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상태의 머무름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장성하여 하늘에까지 미쳤네. 그러나 그 하늘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가 솟아오름을 나는 보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진지한 사람에게 이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뿐 아니라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아담의 타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로 화합하게 하며 천사와 인간들로 연합하게 하여 나와 더불어 송축하게 할지니 인류의 구세주 찬양하리 속죄양, 찬미하리 예수 이름.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미리 막으셨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천사들조차 알기 원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구원의 비밀들은 결코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컨대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모든 나머지 문제들을 포괄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지 못했더라면 천사들은 물론 사람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현세는 물론 내세에서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유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첫 조상의 타락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하찮은 구실에 불과한지요. 정죄와 심판을 오히려 기뻐할 만큼 무한한 자비가 바로 그 죄 속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럴진데 감히 아담의 죄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죄를 통해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의 지혜와 거룩함, 공의로우심, 자비가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에 대해 마땅히 마음속으로부터 찬양과 감사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수백 혹은 수천 년 전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영원한 불길 속에 갇혀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창세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면 사탄이나 그 사자들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감사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라면 아담의 죄로부터 그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 채 수많은 불행한 영혼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리라는 뜻을 정하신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자에게서 난 모든 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스스로 선택에 의해 그 이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본 자가 없었고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년 전 출간되어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내용으로 생각되었던 악의 근원에 관한 그럴듯한 설명, 즉 악은 하나님도 고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물질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처럼 부드러운 어투로 변증해준 그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는지요. 그러나 그런 변증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답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성과 자유를 겸비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남용한 인간은 악을 낳게 되었고 죄와 고난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은 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경우 인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지혜, 공의로우심, 자비를 더욱 충만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현세와 영원 사이를 흐르는 대략의 일반 계획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졌으며 그분은 온 인류의 조상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결국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영원토록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